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휴가 기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오고 하는데 또 안전하게 잘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덧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 표적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7가지의 표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가지의 표적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7가지 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그리고 절대 절망으로 빠뜨리게 되어지는 그것이 죽음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 죽음을 이기신 그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어서 진정으로 이것을 뛰어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만드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게 되어질 때 죽음, 우리에게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우리 영원한 인생,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을 때 이 7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혹은 나사로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첫 번째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 즉 나의 친구가 되신다. 이 친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필레오 혹은 필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필로스라는 것은 우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남매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과 나사로의 남매의 관계를 사랑하시는 자, 필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교제하고 삶을 짊어지고 나눈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의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대 땅은 어떤 땅인가? 유대 땅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난의 땅이고 어려운 땅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대 땅은 힘겨운 땅, 생명이 위협받는 땅, 고난의 땅이 유대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 한복판에 베다니아라는 그곳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위협받을 수 있는 땅,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는 그 땅이지만 그 땅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을 누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와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찾아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더 큰 아픔과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아픔을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뛰어드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많은 죄짐으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놓고자 다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각한 죄의 문제로 사망의 그늘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면서까지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난번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며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아파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누군가가 나만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고통당하는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흘리는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현장, 절망의 그 땅 그 무덤 속에 묻혀있는 나사로의 아픔을 외면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위해서 큰 소리로 함께 더불어 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가 무덤에 안장되고 냄새나는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고난의 아픔 속에 그리고 나의 눈물 속에 그분이 참여하셔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나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끈끈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사랑이야말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이라면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소생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세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살아나는지, 어떻게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동일하게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명령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생의 목적이고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귀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소생의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과정은 돌을 옮겨놓는 과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돌을 옮겨놓는 과정.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장례가 치루어진 지 오래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에 오셨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꿀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그 팔레스타인 성서의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매장 문화가 다릅니다. 흙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산속에 깊이 땅을 파가지고 시시는 곳에 안장하고 본붕을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 매장을 한다면 이 팔레스타인은 이 흙이 석회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굴을 파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굴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안장하고 그 굴 입구를 돌로 막는 것, 이것이 매장, 장례의 절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셨을 때 그 동굴에 매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로 옮겨져 막아죠. 자, 그때 여인들이 몇 명이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묻힌 곳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막힌 돌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라도 만져보고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막힌 돌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무덤에 보면 돌로 막혀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냄새가 나는 역겨운 쾌쾌한 그런 냄새가 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이 죽음이고 무덤의 상징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처럼 절대적으로 빛이 들어갈 수 없는, 절대적으로 희망할 수 없는 절망의 장소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아무것도 가능성이, 일만의 가능성이 없는 것, 일만의 어떤 희망도 없는 것, 이것이 죽음의 저장소,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미 묻혀있는 그곳에서 썩은 쾌쾌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로 막았다라는 것을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상징적 언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돌로 막은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관계에 있어서 돌로 막혀진 관계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마르다가 돌문이 다시 열리고 자신의 오빠가 죽어있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고 거기서 썩은 냄새를 맡는다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또 다른 고통이고 또 다른 아픔을 연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소생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문을, 그 아픔의 문을 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돌문을 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내면의 세계에는 썩고 냄새나고 우리 심령의 상태가 문드러지고 고난이 그 안에 가득 찬 이 상태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이 무덤의 동굴을 우리 내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내면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오는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 내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 내면 속에 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면이 치유받고 이 내면이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소생하기 위해서는 내 내면에 닫았던 그 모든 문들을 열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중에 정보 중에 하나가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 이것을 자신의 무의식 세계로 집어넣게 됩니다.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로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것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내가 당했던 아픔과 내가 당했던 어려움들, 이 고난들을 그냥 무의식 세계로 집어넣고 평상시 살아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 묻어두었던, 외면했던 이것이 내면의 상태로 뛰어올라와가지고 이 현재 상태와 결합돼서 나를 극한의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넣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애써 외면했던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닫아놨던 많은 문제들, 이 덮어놨던 이 문제의 입구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 대면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를 다닐 때 문제아가 있죠. 문제아가 있어요. 근데 사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문제아라는 것은 문제 부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문제아보다 더 문제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범생이들입니다. 왜 범생이들이 더 큰 문제냐? 이 범생이들은
착해요. 그러니까 범생이죠. 이 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 시기에 많은 것들을 자신 내면에 꼭꼭 잘 숨겨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데미지를 입고 똑같은 아픔이 있어도 이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내면에 차곡차곡 숨겨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이 스프링을 누르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극한이 가면 이 스프링이 퍽 하고 튀죠.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세계를 밀어놓다가 나중에 더 이상 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하게 될 때 이 폭발력이 얼마나 강한지 범생이들이 큰 사건을 터뜨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문제아들은요, 적당하게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이 범생이들이 한번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대책이 없어요. 폭발력이 너무 강하니까. 왜냐하면 이 눌러놓은 것이 한꺼번에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터지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그런 애가 아닌데, 쟤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아인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아이는 없어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참아놓은 것뿐이죠. 우리도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경력이 10년이 되고 20년이고 30년이 되고 40년 되면 우리는 교묘하게 뭘 하냐면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늘 은혜 가운데, 내가 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늘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그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나고 힘들고 아픈데 이걸 오픈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예수를 오래 믿은 딸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오픈을 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을 감춰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 은혜 받아, 나 아무 문제 없어라고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속은 어떤데? 썩어 문드러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넘쳐나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진짜는 어때요? 진짜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픔이 있고 막 이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그런 가면을 씁니다. 그 사람이 큰 문제인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이미 병들고 어쩌면 이미 심령의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인지도 몰라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내 내면에 막혔던, 묻어두었던 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대면하면 힘들고 아파요. 마르다가 그 문제를 대면하니까 돌문이 열리니까 다시 고통이 이게 되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대면하지 않으면 결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대면하지 않으면 결코 그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묻어두었던, 하나님 앞에 감춰두었던, 하나님 앞에 내가 가려놨던 이 많은 것들을 이제는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나 이렇습니다, 열어놓고 내 현재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생의 과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과 같은 내 내면의 세계를, 이 닫아놨던 이 문들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이런 내가 상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이런 완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닫힌 이 문들을 완전히 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다 열어놓으셨나요? 성가대 어떻게 휴가를 많이 가셨는데 어떻게 다 열어놓으셨나요?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열어놓으셨는데 활짝 열어놓으세요.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활짝 열어놓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대면하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나사로야 나오라는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이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돌을 옮겨 놓으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소생의 과정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내가 고침받고 내가 온전히 회복하고 소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문을 열어놓고 저 멀리 동굴 안에 무덤 안에 누워있는 칭칭 감겨져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하늘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무덤 앞에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여기 보면 한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못 넘어가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뒤에 무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무덤 뒤에 나사로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숨도 쉬지도 못합니다. 죽었으니까. 누워있는 이 나사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자, 얼마나 큰 소리인지 한번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시작. 큰 소리 맞죠? 자, 우리 성가대가 시범을 보여요. 원래 큰 소리 일단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입에다 대고. 자, 우리 청중을 향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준비되셨나요? 아, 저 보지 말고 여기. 자,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아, 최소한도 이 정도 돼야죠. 어떻게 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하시는 분들 7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큰 소리로 하셨을까? 작은 소리로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라고 하셨다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무도 못 듣지 않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무덤 안에, 동굴 안에 누워있는 그 나사로가, 이미 생명이 떠난 그 나사로, 숨쉬지 않는 그 나사로, 이미 죽어있는 그 나사로조차도 그 죽음에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소리를 들을 때 나사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을 때 나사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내면에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동굴 속에, 나만의 동굴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홍환아, 이제 그 동굴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어둠침침한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라고,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의 고난에 찬 그 동굴에서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귀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간절한 음성이 내 심령에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보여잡고 내 이 어두운 침침한 동굴에서 나가겠습니다. 이 고난의 동굴에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오지 못한 분이 3분 계신 것 같아요.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오시고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셨다면, 그 아픔 속에 여전히 있다면, 이제는 그 여전히 아픔 속에 스스로를 위장하지 마십시오. 위장한 분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양심 가운데 부딪힌다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 나를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들, 환난들, 고통들, 상처들,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소생의 과정, 마지막 3번째 명령은 무엇일까? 3번째 과정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자,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땠을까? 아마 기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장례 보면 그 염습 혹은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매잖아요. 안 보셨나요? 네.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염을 몇 번 같이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매잖아요. 근데 유대인도 팔레스틴도 비슷합니다. 이 기후가 아주 그렇기 때문에 미라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미라 형태로 만드는 것은 얼굴에다가 이렇게 수건으로 동여매고, 손과 발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칭칭 묶고 발도 칭칭 묶고 또 이렇게 칭칭 묶고 헝겊으로 온몸을 칭칭 동여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여매기 때문에 어떻게 꼼짝없이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워 있는 거, 동굴 속에 이렇게 칭칭 동여매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야 나와.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자, 얼굴은 뭐예요? 얼굴은 지금 이제 동여매했죠. 온몸은 흰 헝겊으로 동여매했죠. 이 동여맨 이 나사로가 나오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왔을까? 혹시 중국 영화 보셨나요? 네. 강식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자, 막 그렇게는 안 나왔어도 뭐 이게 다 이게 동여맸으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아마 꽁충꽁충 뛰면서 이게 보이는 것도 없잖아 이게. 근데 나오긴 나왔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밌죠?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목회를 합니다. 상상을 하면 참 그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사로는 이미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명령과 함께 나사로는 숨을 쉬기 시작하고 썩어 문드러졌던 건 다 회복되어지고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여전히 나사로는 묶여 있어요. 매어 있어요. 뭐에 매어 있어요? 여전히 흰 헝겊에 매어 있어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꽁꽁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매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곳에 매어 있으십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들, 도대체 뭐가 꽁꽁 매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여전히 그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린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로, 물질적인 것들로, 건강의 문제로, 염려로, 상처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들로 우리는 여전히 묶여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살아나긴 했지만 여전히 묶여 있어서, 여전히 매어 있어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소상의 목적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끙끙대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풀어 자유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메어 있던 것들, 나를 꽁꽁 묶고 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나를 묶게 만들었던,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나의 발목을 잡고 있던, 내 심령에 억압하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생의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그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많은 것들로 해서 묶여 있다면, 매어서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린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소생의 목적,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분명한 목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나를 근심하고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꽁꽁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을 묶어있던 많은 것들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이제 모든 것들은 떠나가라고,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들은 떠나가라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던 많은 상처들은 이제는 떠나가라고, 나를 꼼짝하게 묶여있던 이 많은 것들을 이제는 풀어서 나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